하셨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요즘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함으로 저마다의 삶에서 승리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는 우리 모든 소망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사에 취직을 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직원으로 처음부터 취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또 인턴 제도를 통해서 이제 몇 년간 그 회사에서 직무를 수행해 보고 연장을 할지 아니면 이제 그만두어야 될지라고 하는 인턴 제도가 있습니다. 인턴 제도를 두는 이유는 과연 이 사람이 여기 이 직무에 적합한 사람인가? 정말 이 직무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는가? 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회사가 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사장이라고 한다면 그 인턴 생활에 임한 여러 명 사람들 중에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사람을 하고 싶은 마음이실까요? 여러 가지가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속에서도 빠지지 않는 기준이 있다면 성실과 신실이라고 하는 기준일 것입니다. 학업적인 배경도 뛰어나고 직무 수행 능력도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가 성실하지 못하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해 줄지 모르지만 그와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갈 사람은 아마 별로 없으실 겁니다. 성실이라고 하는 사전적 단어의 의미는 정성스럽고 참되다입니다. 우리가 이미 많이 들었던 단어이고 우리가 익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단어가 성실입니다. 세상에서도 일반 직장에서도 성실하지 아니하면 그가 어떤 일들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는 앞에서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다가 누군가가 보지 않거나 아무도 없다고 했을 때 불성실하게 일을 한다면 누군가가 그에게 일들을 맡기고 누군가가 그와 더불어 오래도록 같이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미국의 강철 회사 사장으로 유명한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고 회사를 그만두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사장의 자리를 누군가에게 물려주어야 되는데 고심을 하게 되었어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회사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카네기 사장님의 입에 주목을 합니다. 과연 저 입에서 누구의 이름이 불려질 것이냐? 저마다 기대를 했겠지요. 내가 지금까지 회사에 쌓은 공력도 있고 또 내가 지금까지 어떤 프로젝트나 임무가 주어졌을 때 성실하게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아니면 완벽하게 회사에 많은 막대한 이익을 남겼거나 그랬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학문적인 배경에도 자신감이 있고 자기가 쌓은 공적에도 자신감이 있으니까 내 이름이 불리겠지? 내가 지목되겠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 회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과연 저 큰 회사를 어떤 사람에게 그 사장의 자리를 물려줄까? 카네기가 한 사람을 지목을 합니다. 근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회사의 모든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카네기가 지목한 사람의 이름은 쉬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들어보셨나요? 별로 유명하지 않으니까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회사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에게 회사의 사장의 자리를 맡긴단 말인가? 카네기의 후계자로 임명받은 이 쉬브라고 하는 사람의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였습니다. 이 쉬브라고 하는 사람은 그 회사의 청소부원으로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회사 곳곳을 다니면서 청소하는 것이 이 쉬브의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쉬브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청소의 임무를 정말 잘합니다. 회사 마당만 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되는 대로 회사 안과 밖, 공장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가 갈 수 있는 데면, 자기의 권한 안에서 갈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그 회사의 곳곳을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회사의 관리들이, 간부들이 너무너무 좋게 봤어요. 그래서 급기야 그 슈브가 카네기 사장의 비서까지 되었어요. 카네기 사장의 그림자처럼 수첩과 볼펜을 들고, 펜과 종이를 들고 늘 그 카네기 사장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말을 적고, 또한 그의 지시사항을, 카네기 사장의 지시사항을 또한 수행을 하였습니다. 하루는 카네기가 공장의 확장과 생산 공정의 원활화를 위해서 자기의 집무실에서 밤이 깊은 줄 모르고 골몰하고 있었어요. 공장의 불이 다 꺼지고 직원들이 다 퇴근하였습니다. 한참 동안 시간이 지난 걸 알고 카네기가 이제 집에 가볼까 하고 자기 집무실을 나오는데 그 문 앞에 슈브라고 하는 사람이 떡하니 서 있는 거예요. 아니, 당신 아직까지 퇴근 안 하고 왜 여기 있느냐고 물으니까 사장님이 언제 부르실 줄 모르는데, 그리고 아직 사장님이 퇴근하지 않으셨는데 제가 어찌 먼저 갈 수 있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이 카네기가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까지도 성실하게 자기의 임무를 잘 수행해 왔고, 이 사람이 정말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자기의 임무를 잘 감당하는구나. 그리고 그 슈브라는 사람에게 자기의 뒤를 이어서 그 강철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장으로 임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카네기는 그 슈브에게 사장 자리를 넘겨주면서 이렇게 권면하며 당부하였습니다. 자네의 성실함으로 인해 이 회사가 성장하리라 믿네. 이 회사를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것은 학력이 아닐세.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정신적인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네. 자네에게 지식과 충고가 필요하다면 박사, 석사학위 가진 사람을 채용하면 되니까 그 점은 염려하지 말게나. 그렇게 권면하면서 그 사장의 자리를 물려주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고려시대 때부터 조선시대까지 오늘날까지도 공직사회 안에 청백리라고 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청백리 사상. 관직 수행의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그 관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청렴한 것이 중요한 거죠. 깨끗함, 결백함, 순수함.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직책을 이용해서 자기의 속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근검하고 절약하고, 또한 도덕적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되고, 윗사람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를 다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어질게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러한 관리들을 추천하여서 아주 이상적인 관료상이다. 이 모습이야말로, 이 사람이야말로 누구나 본받아야 될 그런 공직자의 모습이다라고 해서 세워진 제도가 청백리라고 하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상이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오늘 우리나라에도요, 청백리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직자들 중에 정말 청렴 결백하고 누가 보더라도 존경할 만한,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도 잘 수행할 뿐더러 보든 보지 않든 성실하게 임무를 감당하는 사람에게 추천을 통하여, 심사를 통하여 주는 상이 청백리상입니다. 오늘 젊은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종이 무엇이죠? 잘 모르시나요? 공무원들이라고 합니다. 대학교에 어느 학과를 다니든지 간에 도서관 가서 공부하는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영문학과든 국문학과든 아니 무슨 건축과든. 물론 안 그런 청년들도 있어요. 꼭 공무원 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하지만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청년이라고 한다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저 청백리상을 수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두어도, 그런 꿈을 꾸는 것도,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해 나가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거나 어떤 일이든지 세상 속에서도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길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이 뭐냐면 바로 성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실함, 진실함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처음이나 끝이 동일하게 성실하게 일을 감당한다면 그 사람은 어디 가서나 환영받을 것입니다. 본다고 열심히 하고 안 본다고 게으름 부리면 모를 것 같지만 사람들이 다 알더라고요. 사람들은 또 모를지라도 누가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나에게 주신 교회 안에서의 직분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직업, 뭐 불법적인 직업 그런 것 말고요, 건전하게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직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룩한 직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보고 계세요. 그 직업을 행함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마음 자세로 그 일에 참여하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 사람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직업관,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도로서 직업에 임해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22장 말씀은 15절 말씀부터 우리가 전부를 읽어보아야 됩니다. 22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요,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서는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서로 비교가 되어져요. 한 사람은 쫓겨나고요, 한 사람은 새로 쓰임받는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쫓겨났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을까요? 그러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가는 시대는 아니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이 세상에서 교회의 직분과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까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2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은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셈나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다른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고 이 부분에만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셈나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보면은요, 그는 왕의 바로 아래에 위치하는 자로서 왕의 국고를 맡고 왕궁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청와대에서 대통령 다음으로 비서실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되게 비서실장의 지위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상당히 높은 자리입니다. 어쩌면 국무총리보다도 더 높은 자리가 비서실장의 자리가 아닌가도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자리고 입이 되어지는 자리이거든요. 그런데 이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한 위치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직책을 지극히 개인적으로, 지극히 사사로이 그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나라의 어려운 형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죽은 후를 대비해서 자기가 묻힐 자리도 아닌데, 자기가 갈 자리도 아닌데 자기의 위치를 이용해 가지고 그 자리를 차지해 버리고 있는 겁니다. 공직자는 섬기는 위치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나 세상에서의 직업은요, 다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직분들입니다. 특별히 공직자라고 한다면,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섬김에 있어서 그것이 늘 최우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셈나라고 하는 사람은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 하였고 자기의 뱃속을 채우는데 몰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미래를 잘못 판단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도 그의 후손들이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면서 자신의 무덤을 보살펴 줄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의 생각과 그의 계획을 한 번에 뒤집어 버리십니다. 네가 왜 여기에다가 너의 묘실을 팠느냐? 왜 네가 여기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뒤집으시는데요, 그를 꽁꽁 싸매는데요, 움직일 수 없도록 꽁꽁 싸매가지고 마치 공처럼 싸매셔가지고요, 그를 힘껏 던지신다고 했습니다. 기가 막힌 표현 아닌가요? 마치 축구 선수가 공을 뻥 차가지고 저 멀리 내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셈나라고 하는 사람을 그가 잘못 살고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그에게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셈나가 타려고 예비한 영광의 수레도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됩니다. 너는 여기에서 네가 누리고 즐기고 싶어 했지만 나는 너를 그곳으로 보내서 네가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리라. 사사로이 자기의 위치를 이용했던 셈나라고 하는 사람, 마땅히 이웃을 섬기고 백성들을 살피고 윗사람을 존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기의 욕심만 채렸던 사람, 현재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다가 망해버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셈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실하지 못한 불성실함의 대표로 불린 사람이 바로 이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과 더불어서 또 한 사람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바로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아서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그 자리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마침내 셈나 대신 셈나가 쫓겨나고 새로운 엘리야김이 그 자리에 세워지게 됩니다. 엘리야김은 말씀을 보니까 정직하고 신실한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섬깁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기보다 백성들을 더 높여주며 자기의 자리를 이용하여서 자기의 배를 채우지 않습니다. 앞서서 본 것처럼 황희정승이나 이황처럼 정말 또 다른 사람들처럼 맹사성처럼 청백리로서의 모습으로 공직도 잘 수행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겸손함으로 성실함으로 일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김을 축복하시는데 놀라운 축복을 하십니다. 22절로 24절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22절 말씀에 축복하시는데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내가 다윗의 열쇠를 엘리야김 너의 어깨 위에 두겠다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열쇠는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 막강한 권위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또한 23절 말씀에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내가 너를 견고하게 하리라. 어떤 흔들림도 없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쫓겨났던 셈나가 그토록 원했던 그 모든 영광을 엘리야김에게 주시는데 엘리야김 당대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도 그 영광을 누리도록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을 닮아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떠한 사람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에 신실하십니까? 교회에서 직분이 아니라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직업에 있어서 신실하시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직업이 다 다양하잖아요. 공무원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농사 지으시는 분들도 있고 다 다양합니다. 과연 나는 그 일에
내가 신실하게 임하고 있는가? 엘리야김은 공직자였습니다. 우리들처럼 교회 안에서 목사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한 나라의 국고 맡은 자, 왕궁을 관리하는 공무원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엘리야김의 직업을 거룩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에 준하는 복을 허락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직업이 거룩한 직업입니까? 목사의 직업만이 거룩한 직업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직업만이 거룩한 직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한 직업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직업이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실하게 일하면 모든 직업이 거룩합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늘 신실함으로 정직함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내가 그 직무를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내가 하고 있는 그 세상의 직업을 거룩한 직업이라 말씀하시고 엘리야김과 같은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 볼 사실은요, 하나님은 여기서 엘리야김을 내 종, 나의 종이다 라고 부르고 계세요. 엘리야김은 지금 공무원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을 나의 종이다 그렇게 부르고 계세요. 얼마나 놀라운 부르심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그런 호칭입니까?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내 사람이다. 제가 처갓집에 가면 저희 장모님이 우리 진수 민수를 부르시는 말이 있어요. 아이고 내 사람 내 사람 그렇게 부르세요. 저는 그 말이 참 듣기가 좋더라고요. 내 사람이라고 부르시는 그 장모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을 부르시는데 나의 종이라고 부르세요. 어떻게 보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공직자로서 자기가 월급 받으며 직무를 감당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호는 참 놀랐습니다. 나의 종, 내 종. 성실함의 근거는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실하게 내 직업을 수행해 나가는데 그 성실함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근거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은요, 그냥 미덕일 뿐입니다. 방향성 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 성실한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과 직업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서의 그런 직분으로서는 잘 감당을 하는데 세상에서는 대리로, 과장으로, 사원으로, 부장으로, 사장으로서는 성경적인 직업관을 갖지 못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나눠진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는 존경받는 성도인데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나의 종이라고 부르실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먼저 정립하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종이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종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임하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집사의 직분을, 권사의 직분을, 장로의 직분을, 성가대원의 직분을, 교사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회사에서도 직장에서의 직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실하게 수행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광을 얻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죽게 하듯 하라.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의 직분만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저마다 각자 다양한 삶을 살게 하시면서 그 다양한 직분 속에, 직업 속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헌신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실한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세상으로부터 듣는 말은 손가락질 받으면 되겠습니까? 놀림 받으면 되겠습니까? 지탄의 대상이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청문회를 볼 때마다, 국회 청문회를 볼 때마다 우리의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성실하게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회 청문회에 나온 분들의 대부분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성은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셈나와 엘리야김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일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 사람을 찾으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직업에 오늘도 신실하십니까? 지금까지 신실하게 살아오셨습니까? 또 내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그 하루하루의 일과 가운데 신실하게 임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은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저는 세상에 직업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세상에서 직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려는 그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의 엘리야김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날마다 넘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